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8절까지 교독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들이 칼날에 죽음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숙명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는요, 크고 작은 문제와 사건들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언제부터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그때부터 문제와 사건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해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건이 있으면 해결책이 있다 없다?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해답과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답과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생의 해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여러분 인생의 해답인 줄 믿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해결책이에요. 다른 해답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건을 만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문제와 사건은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문제를 더 이상 문제로 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왜요?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여러분, 사람들이 문제에 빠져서 고민합니다. 해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요,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문제가 오면, 사건이 왔을 때 그러면 해답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찾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문제와 사건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상반절을 보니까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문제가 이제 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미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올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알라?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라는 거예요.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여러분이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서는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신앙의 중심지요.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해요. 예?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그들의 자존심입니다. 예루살렘은요. 거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요. 그들의 자존심이에요. 그런데 그 성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예? 그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얘기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도성인 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을 거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멸망하게 될까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멸망이거든요. 왜 멸망하게 될까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는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들은 배척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리고 물질적인 것, 세속적인 그런 어떤 메시아, 물질의 풍요, 부요를 누리면서 온 세상을 호령하면서 살아갈 그런 이스라엘, 그런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로 오셨습니까? 죄에서 해방시킬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탄의 손에서 해방시킬 왕으로,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들은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왕으로, 영적인 복, 신령한 하늘의 복이 아니라 땅의 기름진 복, 물질의 복을 주실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이 육신적인 복을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림이 아니고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멸망의 이유예요. 여러분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의 사무엘 때와도 같아요.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는 다 왕인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다고요. 이스라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왕을 구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자기들의 왕이 되는 걸 원치 않는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라. 여러분, 그래서 세워진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어떤 예수로 믿는가?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운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예수,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 성경이 말하는 복, 성경이 말하는 구원, 나는 정말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므로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날이 이제 끝이 오는 거예요. 22절을 보니까 이 날은 어떤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기록된 모든 것. 구약에 늘 말씀하거든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했던 말씀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을 보면은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누가 화가 있다고요?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에게 큰 화가 있을 거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환난이 오면, 전쟁이 터지면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 어린아이들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이에요. 이날은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열왕기하 6장 28절에 보면은 오늘은 내 아들을 내놓으라. 내일은 내 아들을 내놓으리라. 내놓겠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네 아이를 잡아먹고 삶아서 먹고 내일은 우리 아이를 삶아 먹자. 여러분, 아이를 낳은 사람들은 먹을 게 없으면요 가장 치명적인 것이 임산부들 아닙니까? 태중의 아이가 사산할 수가 있어요. 이 아이를 가진 애엄마도 어떻게 해요? 생명의 위험.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그때 그 성 안에 있던 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 탈탈 굶겨 죽이는 거예요. 에워싸가지고요. 절대 쳐들어가지도 않아요. 아주 굶겨 죽이는 거예요. 굶겨 죽이고. 그러니까 오늘은 네 아이를 내놔라. 네 아이를 우리가 먹고 내일은 네 아이를 먹자. 그때에 가죽으로 된 것은요 다 삶아 먹었다고 해요. 이 벨트 또 샌들 그들의 신발까지도 가죽으로 된 거는 삶아서 먹었다고 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이를 잡아먹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 110만이 죽었다고 그래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로마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9만 7천 명이나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해도 이렇게까지 웬만해서는 죽지 않습니다.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아주 불편해해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24절에 보면은 그날에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이 뭐예요? 그게 21절입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해답이에요. 평상시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성으로 들어가야죠. 성에 들어가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는 너희가 들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들어가지 말라.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왜요? 그리 들어가면 멸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른 사람들에게는 화가 미쳤을까요? 안 미쳤을까요? 안 미쳤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은 하나도 예루살렘 성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망을 쳤어요. 왜?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도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성경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들어가서 내 문제의 해답이 뭘까? 이걸 찾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터지면 그거를 자기 힘으로 해결을 하고 그리고 내가 그 다음에 교회를 나오고 성경을 찾고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 해답은 다 성경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답안지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답안지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성경에서 답을 찾고 있습니까? 찾기 바랍니다. 답을 성경을 찾아야 돼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나는 누군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걸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제가 누군가를 말해주더라고요. 나는 누군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성경이 답을 가르쳐줘서 저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내 몸은 흙에서 왔는데 이건 세상 사람도 다 알아요. 그렇죠? 몸이 흙에서 온 것을 알아요. 근데 영이 어디서 왔는가를 몰라. 여러분, 이 해답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뭐냐? 당신의 인생의 해답이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예수를 믿는 건 성경이 해답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세상은 답을 모르니까. 예. 그래서 왜 그 하숙생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인생은 낙연의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지금도 그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모르는 사람들 투성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뭐 하느냐? 사람들에게 물어보라고요. 당신은 누구며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갑니까? 아십니까? 모른다고요. 답을 가르쳐 주길 바라요. 이게 우리의 할 일인 거예요. 네.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우리가 써야 되고 또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많이 불편함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 만나야 안 만나요? 만나잖아요. 꼭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예, 물어보시고 다음 주에는 구역장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다음 주에는 구역장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답을 가르쳐 주셨다고요. 예.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루살렘 멸망하는 사건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멸망이 예루살렘 멸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평상시에는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장차 있을 대환란, 그 환란에 대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예,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날 거라고요. 예? 우주의 질서가 깨지고, 예, 질서가 깨지고, 그리고 조화가 깨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조화롭게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우주가. 그런데 이것이 깨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저는 무엇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렸냐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지진으로 인해서 지진이죠. 그러니까는 지진으로 인해서 뭐가 일어났어요? 쓰나미. 우리가 보통 해일이라고 하는데 쓰나미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2019년 8월 2일 날 쓰나미가 덮쳤습니다.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뭐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것도 쓰나미로 인해서요. 그거 보니까 끔찍하더라고요.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와,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더 많이, 더 강도가 세게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어떤 때라고 그랬어요? 환란의 때라고요. 그래서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할 것입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은 이때만 일어나느냐? 아니에요. 전에도 일어나고 그랬죠. 예?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러분 태양을 향해서 명합니다. 그렇죠? 태양아 너는 기브론 골짜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달아 너도 아엘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그대로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예? 거의 한나절 동안 이 해와 달이 멈춰 있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유를 알겠지만은 이 아모리 족속들은요, 이 아모리 족속과 이 다섯 왕, 그들은 이 사람들은 그 원인을 알아야 몰라요.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일까? 해가 지지를 않네. 달도 떠 있고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그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이 어느 때다? 지금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요, 여러분, 해가 빛을 잃어서 캄캄함이 3시간 동안, 제60년은 정오를 얘기해요. 네. 그래서 3시간 후니까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 암흑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캄캄한 날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큰일 났구나. 이건 하나님의 진노로구나. 그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우주의 대변화가 격변이 막 일어날 것을 성경은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답을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을 보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곡과 마곡, 이것은 불경건한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을요, 사탄이 모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싸움을 붙입니다. 누구랑 싸우게 될까요? 누구랑 싸워요? 성도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한번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심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끄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을 포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듯이 오늘요,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사탄의 세력이 사로잡힌 자들, 이 무리들에게 포위를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포위하기 시작했어요. 시작이 됐다고요. 막연한 일이 아니고요. 지금 이 일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보세요. 오늘 성도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요. 17절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미움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지금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까? 저는 그것을 느낍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총칼을 들고 피비린내 나는 이 전쟁을 치러야 될까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이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럼 어떻게 싸우는 겁니까?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 옵니까?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말라. 전도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근데 들어야 안 들어요? 듣는 사람도 있어요. 알았어. 그런 사람은 별 공격받을 일이 없어요. 박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내가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이 싸움이에요. 말하지 말라 그래도 말하는 거예요. 가르치지 말라 그래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때리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이 싸움이에요. 믿습니까? 세상이 지금 어떻게 해요? 말하지 말라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다고 말하면 벌금을 때리자.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져 갈 거라고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데 예배 드린다고, 그것도 야외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경찰들이 와서 수갑 채워갑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채워가지고 그대로 끌려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방법인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조여오고 있다고요. 조여오고 있어요. 예. 그러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왔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 피할 길을 그렇지 않으면 열어주고 그러시는 거고요. 예. 이길 힘을 주시는 역사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하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왜 예수님을 말하는데 주님 내가 박해가 옵니까?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요. 그런 기도하지 말아요. 고난당하게 되어 있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깝구나. 오히려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핍박의 종교라고도 해요. 핍박 받을수록 더 강해져요. 더 존해요. 예, 기독교가 더 오히려 융성합니다. 기독교가 와야 되는 때는 어느 때느냐? 자유롭게 예수 믿을 때였다고요. 사람들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복음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런데 핍박이 오니까 더욱더 복음은 확산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은 주님 올 때가 가까웠구나 이걸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본문 27절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가 어느 때예요? 여러분이 환난을 겪을 때예요. 환난을 겪을 때에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구나. 그럼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정신 차려야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예. 모든 사람이 볼 거라고요. 예수님을 옆구리 창으로 찔른 사람들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이 볼 것이다. 예. 근데 그날과 그 시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언제 오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가짜가 많은 거예요. 예? 자기가 지금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것은 다 가짜예요. 예? 1992년 10월 28일 날 92년도가 맞나? 이장님 담유성교회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요. 오셨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이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했는데 어째서 그러냐 말이에요. 속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다 내가 뭐 재림 예수다 이런 것들은 다 가짜예요. 가짜. 어디에 오셨다. 어디로 오신다. 다 가짜예요. 가짜. 이런 일들이 그런데 시작이 되거든 어떡하라고요? 예? 너희는 머리를 들라.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머리를 들라. 뭐예요? 깨어 있으라 이 말이요. 깨어서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그런 내용의 말씀인 거예요. 깨어나길 바랍니다. 깨어나야 될 시간이에요. 지금이. 자다가 깰다가 벌써 되었다고요.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깨어나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렇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예수님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거기 이 나팔을 부는 성도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할 때 예수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재림하신다고 외칠 때에 나팔을 불어라 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그렇게 이제 약속한 대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계신 재림한다고 외치는 순간에 빰빰빰빰 하고 나팔을 불었더니 성도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없어졌대요. 어디로 갔을까요? 의자 밑으로 다 숨었대요. 왜요? 할렐루야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볼 걸 그랬나 봐. 준비됐습니까?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때 우리 성경 공부하다가 오늘 밤 예수님 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까요? 잠깐만요. 저 준비 안 됐어요. 준비하고요. 이런 분도 계셨어요. 잠깐만요. 여러분 오늘 밤 오시면 어떡하실래요? 그날과 그 시는 몰라요. 오늘 밤 오실지 몰라요.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에 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에 서야 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3절이요.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은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네, 그런 자들이 지금 있다 없다? 있다. 속지 말라. 여러분 속아서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가슴 아파요. 베드로서 3장 10절로 13절에 보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10절 읽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네? 이 모든 것이 하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큰 소리로 떠나간다 그랬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다 감춰진 것 드러나요. 땅과 하늘도 어떻게 해? 다 사라져 없어져.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인간이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요, 예? 그 으리으리한 빌딩들 다 무너져요. 다 사라져버, 불타 없어져 버립니다. 그날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불타 없어질 땅에 마음을 두고 살지 말고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어디에 쌓으라? 하늘에 쌓으라. 여러분 어디에 쌓고 있나요? 그래도 목사님 막 땅에 쌓아야지요. 다 불타 없어진다고요. 오늘 밤 오시면 여러분이 쌓은 거 다 뭐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오늘은 안 오시겠지. 1년은 안 오시겠지. 나 살아있는 동안 안 오시겠지. 제 생각에는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오실지 모른다. 저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오실 것 같아요. 저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되어져 가는 것들을 다 보면서요. 복음이 거의 모든 민족에 전파되어지고, 예? 그리고 지금 징조들이 다, 예, 이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야, 멀진 않았구나. 마음이 설레요. 네, 설레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려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서 5장 1절로 4절을 우리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는데요. 내가 정말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이 세우시길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없어요? 없대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이 클수록 여러분이 연단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